지나간 새벽 기도회들의 기록을 보니까 작년 8월 말로 이 이사야서 39장까지 살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그때 중간에 끊게 되니까 상당히 아쉬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 1년 만에 이사야서 40장부터 다시 살피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1200년대에 이탈리아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학자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란 2층 집에서 2층 집과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층에는 이성과 합리가 있고 2층에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집, 이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단히 적합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신앙, 이 믿음의 영역이 없다면 신자라고 하는 것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표적과 기사를 제외시키고는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목사라고 하면은 신앙을 제외시키고는 목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이하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주로 바벨론의 포로기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를 잠깐 살펴본다면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나고 귀환하는 때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입니다. 그것은 주전 537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05년, 607년이라고 대충, 537년, 이 기간이 70년입니다. 대략. 자, 그래서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70년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포로기 기간을 담고 있으니까 포로기 기간에 활약하던 사람이 쓴 책이지 그 전에 100년도 넘는 주전 700년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썼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설명은 1층, 이성과 합리만 가지고 사는 1층 집으로 된 집에서 사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신앙의 영역을 제외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합리적인 영역이니까. 그러나 신앙의 영역은 가만히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열심히 친구들과 기도하니까 해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석은 이 지금 주전 537년 고레스 원년이라고 했는데 이 고레스 시대, 주전 500년 바사 시대로부터 그 다음에 헬라 시대, 로마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린 것이 뜨인 돌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후 1세기까지니까 약 600년, 꿈 하나로 600년을 설명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 200년 후까지 그 내용을 그 마음에 보여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면은 이 예언의 영역, 신앙의 영역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다 지워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100년 사이에 이 1층 집, 이성과 합리의 영역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했던 독일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흥했던 큰 교회들이 지금 어떤 현실입니까? 성도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를 이슬람 사원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디스코텍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술집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이 없이 어떻게 목회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의 영역을 흐리게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를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장차 포로로 끌려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라고, 그 기록과 위로를 전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이제 주전 587년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멸망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전체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전부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성전을 감싸고 있었던 금붙이들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수년간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에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어미가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참담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멸망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심판받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저 이역만리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린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1절부터 임하는 겁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에서 이어집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노역의 때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철저하게 심판받았을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임한 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심판받았는데 어찌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완전히 자기 백성이 아닌 것처럼 철저하게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이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위로하라고 지금 이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바라보는 그 시점,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시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매를 받았으면 당연히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3절 말씀을 이제 보시는데요.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3절, 4절의 말씀을 보고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미리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떠올렸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붙인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왜 말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희귀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귀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회복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 멸망을 자기가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멸망해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심판받은 상태로 있어야 합니까? 이제 모든 합당치 않은 것들이 뽑혔으니 다시 좋은 것으로 심어야 할 때가 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불순한 우상 숭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왔었던 그 모든 악한 열매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제 전부 다 뿌리가 뽑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씨앗이 심겨서 장차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아시듯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천하 만물이 순종하여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이제 멸망당한 이 유대 땅에는 장차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 39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다고 하고요. 이제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 전쯤을 돌이켜보면요,
꼭 심판의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장 동안 심판의 말씀을 하시다가 또 얼마간은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하시고 또 심판의 말씀을 하시다가 또 회복의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잘게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쭉 있었거든요. 근데 주로는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을 당한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된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4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투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멸망한 위에 이제 새로운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이하 이제 좋은 씨앗의 말씀을 심는 것인데요. 자, 선포하는 자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포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찰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상 숭배에서 멸망한 너희들의 모든 뜻은 이렇게 찰나와 같이 영영이 설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그동안 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세속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면 사라져버릴 것들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찼었습니다. 영원한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있지 않으니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세상이 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유한한 것들, 허탈한 생각들, 이 세상의 사상들, 도저히 영원한 열매를 낼 수 없는 생각들을 다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왜 가지고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 이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찬 유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제 장차 오게 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저 높은 산에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10절과 11절인데요. 이제 그 요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목자처럼 자기의 양떼를 다스리십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그 양우리에 들어있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미래의 모습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에게서 이렇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는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영이 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신자의 삶도 이렇게 되도록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순한 생각들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허용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으로만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말씀들은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양우리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만을 먹이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양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양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